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말씀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주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떠난 선악과 사건 이후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되 가인처럼 돌아오면 안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같은 모든 죄인들은, 즉 우리는 육의 삶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가인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본 사건을 강조하셨을까요? 가인의 죄가 무엇일까요? 가인은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가인은 육적인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기준의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죠. 어떤 행위의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사람에게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죄라고 얘기합니다. 제 표현대로 가인의 죄를 말씀드리면 가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러한 원죄를 창세기 3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의지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아담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인 역시 자기의 능력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자기 생각에 완전히 매여 있는 심령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하며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가인의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가인은 그래서 원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대신하여 라고 강조하시며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벨과 셋은 다른 인물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벨의 영적 계통이 아벨로부터 셋에게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아벨은 어떠한 모습이죠? 원죄 자체인 가인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죄인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4장 26절에 셋에 이어서 에노스를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저는 이런 의문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왜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을까? 두 번째, 왜 하나님의 호칭이 여호와일까? 세 번째, 왜 하필 에노스가 태어난 시점에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을까? 이 세 가지 의문점들을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다. 왜 불렀을까? 여기서 이 부르다는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이 본 용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그 인원들 중에 특정한 대상을 한 명만 지목하여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카라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부름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을 부름으로써 자기에게 초대하는 그런 행위적인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카라의 부르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미에서, 이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여호와를 부른다는 것은 단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초대하여 나의 주인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원함을 표현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 카라입니다. 부르다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9절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아담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쓰인 용어가 카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을 어딘지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자기를 떠나 단절되어 있는 그 원죄인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나와 화목하자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담긴 것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의문점입니다. 왜 여호와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호칭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호칭 중에서도 왜 사람들은 왜 하필 여호와를 호칭하며 부르셨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본문에 자기의 호칭을 여호와라고 하셨을까요? 여호와는 사람과 관계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고요.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란 너희의 하나님이다.
즉 사람과 관계된 하나님을 의미하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하나님을 바로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 그런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인격적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그 여호와가 거룩한 존재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거룩한 분은 하나님인데 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보면 이 말씀을 하신 전제가 나의 하나님, 나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즉 여호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관계가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하필 에노스가 태어난 시점에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이 여호와를 불렀을까요? 우리가 앞서 아벨의 혹은 셋의 영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를 나눴듯이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아벨은 원죄인 가인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죄인을 의미하죠. 더 나아가서 가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런 죄인된 모습을 복합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의 아벨의 모습이고, 그런 영적인 계통, 의미가 셋으로부터 에노스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노스라는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노스의 의미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노스가 태어난 시점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는 죄인된 연약한 존재인 우리 차례인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성을 통해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지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주님처럼 되고 싶고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해도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제 심령 가운데 초대하오니 저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뭐라고 부르죠? 이걸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에노스를 통해서 연약한 존재인 우리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부르고 있나요?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듣고 있는 거, 내가 옳다고 느끼고 있는 거, 여기고 있는 거, 혹시 그 아집을 부르고 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사람과 화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4장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육체가 있는 가운데, 육체의 삶이 있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 가인처럼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육체의 삶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대상, 기도해야 할 대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산불로서 엎드림으로써 정말 자기의 아집을 내려놓고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는 것, 내 생각에 빠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